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지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기는 했지만 그 내용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혜 있는 사람과 지혜 없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자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그건 아주 간단하죠. 먼저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에 그 욕조에 있는 물을 비우도록 숟가락과 컵과 바가지를 줘보면 압니다. 아하, 지혜 있는 사람은 욕조에 물을 비우기 위해서 바가지를 사용한다는 말이군요. 그렇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배수구 마개를 뺍니다 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지식이 있고 정보도 있지만 지혜가 부족한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디를 가나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내가 가진 지혜가 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열매를 보고 아는 겁니다. 거짓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고 참 지혜는 화평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왜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지혜롭다면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법한데 어째 지혜가 있다고 하면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가 말입니다. 그것은 지혜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열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정하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거기에는 온유함이나 겸손함이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지혜를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바리새인, 율법사 그리고 서기관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로 진리를 거스르고 복음을 회방했습니다. 입으로는 늘상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결국은 자기들의 의를 드러냈고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시기와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낮으냐 하는 것 가지고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뿐 아니라 부모들까지 나서서 주님이 이 땅에서 왕권을 잡으실 때 내 자식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뒤에서 청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싸우고 전도하다가 싸우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싸우고 시기와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배움의 차이가 있어서 지식이 있고 없고 많고 적고 차이는 있었겠지만 제자들에게 지혜가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지혜는 아직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에 머물러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던진 미끼가 무엇이었습니까?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금하셨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걸 먹기만 하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죠? 정말 지혜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귀신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부부 사이에 분열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었지만 서로가 같은 자리를 피해 숨어야 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싸움이 끊이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아담이 밤늦게까지 밖에서 놀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화가 나서 하와가 소리를 쳤습니다. 당신 지금 몇 시인 줄 알아요? 당신 혹시 여자 생긴 거죠? 다른 여자 생긴 거죠? 그랬더니 아담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지만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점잖게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세상의 여자라고는 당신뿐이잖아. 그러나 하와의 의심은 끝이 없었고 언쟁은 잠이 들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이 들어 얼마를 잤는지 아담은 누군가 자신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는 바람에 잠이 깼습니다. 하와였습니다. 당신 뭐 하는 거야? 이 시간에 잠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그러자 하와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말 시키지 말아요. 지금 갈비뼈 숫자 세고 있는 중이니까 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나라에 이상한 직책을 가진 마귀가 있다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마귀 중에 특별 임무를 띈 이상한 직책을 가진 마귀, 진실을 말해주는 마귀입니다. 오직 진실만을 말해주는 마귀. 너 몰랐구나. 네 부모 진짜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몰랐구나. 당신 아내의 과거를 아세요? 아미가가 이랬다네. 이런 식의 진실을 말해주는 마귀. 이런 마귀가 있습니다.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은 사람과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게 하는 마귀.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섬김을 굉장히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은 매주 세족식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처럼 목사님이 먼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끼리 발을 씻어주는 그런 세족식을 매주일마다 행했습니다. 그런데 세족식을 할 때마다 목사님은 교인들의 왼발을 먼저 씻어주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가 서로 마주 앉게 되지 않습니까? 발을 씻기기 위해서. 그때 목사님의 오른손으로 성도의 왼발을 먼저 잡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것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한 한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항상 왼발을 먼저 씻어주십니까? 목사님은 집사님의 말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언급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문제를 제기했던 집사님이 내심 목사님이 자신의 말을 염두에 두고는 오른발부터 먼저 씻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여전히 왼발을 먼저 씻어주었습니다. 화가 난 집사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켰고 몇몇 교인과 함께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 이름은 오른발 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이 오른발 교회는 지금도 미국에 있고 그 교회 새로운 목사님은 언제나 오른발부터 발을 씻긴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도 흔히 있는 일입니다. 피아노 위치 때문에 분열되기도 하고 성가대 가운 색깔 때문에 분열된 교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 아니고 부차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이유는 저마다 자신이 가진 지혜가 전부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참 지혜는 다릅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 성결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이룹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야고보는 이런 지혜를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했습니다. 위로부터 난다고 했으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시는 지혜입니다. 땅에서 난 지혜는 자기 자랑을 일삼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켜도, 위에서 난 지혜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화평을 점점 더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화평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주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열된 것을, 분리된 것을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 주신 화평의 왕, 평화의 왕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주님을 회방하고 부정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신을 받아주시고 가장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받아주셨으면 이 세상에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셨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을 칭송하고 그를 높이지만,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신은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그를 사용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만 골라서 하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용납해 주신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권세 주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동거하고 연합하는 온전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때로는 여러분 자신이 싫으실 때가 있으시죠? 마음에 들지 않으실 때가 있으시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도 때로는 함께하기 힘들 때가 있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로 주님은 우리에게서 한 번도 멀어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를 싫다 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완전한 화목을 이루시고 하나됨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속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만 붙잡고 십자가만 의지하고 십자가 안에 있으면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그 화평을 나누며 전하는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분노에 휩싸여서 살인죄를 저지를 위기에 빠진 한순간을 맞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자로 지내야 했던 시절, 나발이라고 하는 지역 유지, 이 사람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서
다윗이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먹을 양식을 좀 달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낸 그 사람을 앞에 세워놓고 면전에서 면박을 주고 나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즘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는데 내가 어찌 출신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떡과 물을 주겠느냐? 모멸감을 주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다윗이 나발을 치고자 군사를 일으킵니다. 바로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았습니다.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는 오직 하나님만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려고 당신을 광야에 두신 겁니다. 그러니 이 광야에서 당신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당신도 어리석은 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비가일이 참으로 지혜로운 말로 다윗에게 고언을 올립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로 무고한 피를 흘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야말로 위로부터 임하신 지혜를 힘입은 여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메이어라는 랍비는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매주 금요일 밤이면 예배당에서 설교를 했는데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그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금요일 밤이면 안식일 음식을 준비하느라 다 바빴지만 그 여인만은 랍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 메이어는 아주 길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 여인은 단 한순간도 자리를 뜨지 않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충만하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문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내일이면 안식일인데 음식 장만도 하지 않고 늦게 들어왔다며 화를 냈습니다. 당신 도대체 어디를 갔다 온 거야? 놀란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예배당에서 메이어 랍비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그러자 남편은 몹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그 랍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절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 라며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여인은 하는 수 없이 친구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메이어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었던 까닭에 한 가정의 평화를 깨뜨렸다고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이거 보면 설교는 짧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25분을 넘겨보지 않으려고 무지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 설교가 길어서 한 가정의 화평이 깨어졌구나. 괴로워하다가 그 여인을 불러서 자신의 눈이 몹시 아프다고 호소했습니다. 남의 타액으로 씻으면 낫게 된다는데 자매님이 좀 씻어주시겠습니까? 여인은 랍비의 눈에 침을 뱉었고 남편과 다시 화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메이어에게 물었습니다. 덕망 높으신 선생님께서 어째서 여자가 얼굴에 침을 뱉도록 허락하셨습니까? 그러자 메이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가정의 화평을 되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다네. 오늘 본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기와 다툼으로 분열된 세상 한가운데 서 있는 이 교회는 한때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 서로를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 한 가족이 되어 세운 하나님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드러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지혜가 들어와 시기와 다툼이 일어났다면 다시 위로부터 온 지혜를 힘입어 화평을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한국 교회 위에 분열과 다툼, 이 어둠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한국 교회 위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가 넘쳐 흘러서 분열과 다툼의 영이 사라지고 화평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갈망합니다. 교회 여러분, 화평이 비단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와 이 민족 안에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평화가 너무너무 절실한 때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너무너무 필요한 때, 너무너무 절실하고 갈급한 때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연일 거칠고 험한 말들이 오고 가면서 금방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과 정욕과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분열과 다툼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이 한반도 위에, 이 민족 위에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안보해 주셔서 이 전쟁의 두려움과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남과 북이 다시 대화의 테이블에 모여 앉아서 민족의 장래를 의논하고 통일을 말하고 그리고 통일을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나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여호와 샬롬으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통일이 되어 제사장의 민족답게 열방을 섬기고 열방을 회복시키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다시 화평케 하는 영, 하나 되게 하시는 영으로 덮어주시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하십니까?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겠다고 길을 쓰고 살아왔지만 그러나 화평이 멀어지고 화평이 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시다면 내 지혜를 다 내려놓고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분 안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안에 화평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도대체 내 안에 누가 사는지 그걸 모를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심란하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 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 소유를 팔아 절반을 바치고 전부를 바친 것으로 속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을 때 그건 네 거 아니냐. 땅을 팔았으면 판 것 또한 네 거 아니냐. 그게 네 것이라면 네 마음대로 그게 안 되더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부 싸움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교인들과 다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 마음 안에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자신을 향한 욕심이 정리되지 않은 채 이 두 마음을 가지고 헌신의 흉내로 주님 앞에 나왔다가 결국 비극을 맞은 것입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 하나로 내 마음이 아주 단순해졌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 한 분을 목말라 하고 영적인 허기를 느끼면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은혜에 여러분은 갈망하시고 그리고 단순해지셨습니까? 그 은혜만을 여러분은 사모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함께 구하십시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 약속의 말씀대로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신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강림해 주시고 위로부터 임하시는 지혜로 충만하여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자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